오늘은 니느웨 구출 작전 두 번째 시간,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는 여수에서 소행간도라는 아주 조그만한,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5가정이 사는 그 조그만 섬을 전도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고기잡이를 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 소행간도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기적인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 행간도에서 소행간도까지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고흥 사람이어서 바다가 익숙한 사람이지만 저희 마을 쪽에 있는 바다는 뻘밭입니다. 그래서 뻘의 속에서 짱뚱어 잡고 게 잡고 이런 게 꼬막 캐고 이런 게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는 거였지,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행간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조그마한 배를 타니까 여객선을 탈 때는 몰랐는데 행간도에서 소행간도를 들어가면서 조그마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정말 이 태풍, 이 풍랑이 이는데 마치 그냥 이렇게 배 위로 물이 쑥 올라오는데 물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의 선주님께서는 막 우리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건 파도도 아니라고, 이건 바다가 잔잔한 거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배 위로 파도가 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행간도에 도착해서 내리는데요, 다들 목이 새가지고는 하도 소리를 쳐가지고는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해사를 하시는 집사님을 신방했다가 그 집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배래요. 그리고 배는 이 바닷물에 더 가깝게 깔아 앉으면 앉을수록 안전하대요. 그래서 큰 풍랑이 일면 오히려 이 배에다가 물을 더 많이 채운대요. 그래야지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바다인데, 그런데 통계상으로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가는데 배를 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십니다. 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풍랑이 일어는데 이 풍랑이 이 배를 치는데 배가 깨질 정도로 아주 거칠고 거대한 풍랑이 요나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를 계속해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리심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는 말이에요. 이 내리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툴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어서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집어서 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풍랑을 집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집어서 던질 때에는 목적이 있죠. 저걸 깨트린다든지 넘어뜨린다든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를 향해서 큰 풍랑을 집어서 던지는 이 툴을 내리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풍랑을 이 배에다가 던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요,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각자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들이 섬겼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벳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이 풍랑이 계속해서 일고 배가 그냥 곧 침몰해 버릴 것 같으니까 배를 더 가볍게 하면 안전할까 봐 배 속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없고 여러분 이 그냥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들이는 이 배 위에 요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 있을까요? 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엿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또 배에서 배 밑창까지 내려갔던 이 요나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이 배에 들어가면, 그래서 배를 타고 더 나가서는 배 중에서 선원들이 잠을 잘 때 쓰는 저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면 자기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분주하고 긴장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됐다 생각하면 그냥 피곤이 밀려오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밖에는 뭐가 일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배가 이 풍랑 때문에 깨질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얼마나 출렁거리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중등부가 제주도로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가며 오면서 배를 탔는데,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저녁 배를 탔는데 저녁에 풍랑이 이는데 정말 이 배에서 누웠는데, 여기 누웠는데 그냥 풍랑이 이니까요 저기까지 그냥 사람들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그래서 다시는 배를 안 탄다고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던 사람들도 그 풍랑 앞에서 다 놀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골아 떨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피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마음을 놔버리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지금 풍랑이 일지만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골아 떨어질 만큼 안전하게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마치 지금 눈을 가리고 와웅하는 거예요. 내 눈 가렸으니까 이제 안 보인다고, 그리고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안전하다 생각하고 골아 떨어져 있는 이 요나를 이방인 선장이 깨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소리치죠. 너 뭐 하고 있느냐? 당신의 신께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았던 이방인 벳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요나 사이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골아 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위험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가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내던지는 풍랑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던지는 이 풍랑이 지금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이 던져준 이 풍랑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뱃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풍랑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 풍랑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에사 풍랑이 아니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 풍랑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뱃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놔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정작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인 이 선장과 선원들은 깨어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은 잠자고 있고요. 여러분, 진짜 잠자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보낸 이 풍랑 앞에 민감한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선장이 요나에게 외치는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좀 특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를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해결시키라는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단어들과 특별히 선장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시리가 살아나 버렸어요. 네. 여러분, 지금 정작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선장이 동일하게 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민족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의 원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나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정서를 줬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줬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음성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내리기로 적정한 이 재앙을 멈추고 내가 저들을 구원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뱃사람들과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요나와 이방인들은 같은 배를 탔지만 단지 같은 것은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기와 같이 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이방인들이 정말 한 배를 탄 의미를 갖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배가 왜 부서질 정도로 풍랑을 만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자기와 한 배가 탄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죽게 생긴 위험을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깨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배를 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인 거예요. 저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한 것,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게 싫었기 때문에 지금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요나가 피해서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장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 피해 가요? 이방인들이 사는 게 싫어서 피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방인 선장이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풍랑을 만난 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인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요나 때문에 모두가 살 수도 있지만 히브리인 때문에, 불순종하는 히브리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자신은 히브리인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인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나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게 싫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뱃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풍랑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건지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뽑히니까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막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면 네 가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세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를 요약하면 그럽니다. 당신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생업이 뭐냐는 당신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당신이 어디서 오는 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는 거, 당신은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요나가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요나가 한마디를 안 해요. 드디어 이제 9절에서 드디어 요나가 말문이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욥바로 가는 길, 또 배를 타는 길, 배 밑창으로 가는 길, 선장을 만나 욕을 먹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뭡니까? 자신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말을 아꼈던 요나가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민족을 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네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이 니느웨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하나님이 다시 건드리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부정적인 정서, 그의 쓴뿌리 이것을 치료하시는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민족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이게 충돌했을 때 요나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충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요나가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제가 모악산 입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네, 저는 구함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답일까요? 맞지 않는 답일까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습니까? 질문했던 제가 구함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맞는 답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가면 전도하러 가면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고 여러분 말하세요? 많이들 그래요. 예, 교회 다닙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구함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구함교회 성도입니다, 구함교회 목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구함교회나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려고 하면 저는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을 드러낸 게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교회를 전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함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 구함교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함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전도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지교회적인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편협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자기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을까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여러분 이 태풍의 재앙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여러분 바다에 던집니까?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미 밝혀졌어요.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여전히 착해요.
여러분, 사람을 어찌 바다에 던져서 죽여요? 이 풍랑 속에요. 던지면 무조건 죽을 건데요. 이 사람들은 감히 던져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 풍랑의 원인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수했어요. 그런데 이 선원들은, 이방인인 선원들은 이 요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는 다시 배를 저어요. 육지에 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런데 허사예요. 허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망 앞에 포기한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이요, 뭘 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섬기는 우상에게 여러분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요,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여러분, 요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으라고,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풍랑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선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저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릴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주여 불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지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를 수 없듯이,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내 아버지여도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버지 못 불러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아버지해요. 저희 아들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참 잘해요. 전화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잘해요. 왜요? 제가 어릴 적에 늘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했거든요.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늘 듣고 사니까요, 그냥 그게 닭살 돋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3살이 됐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게 오면 여러분 안아주고 허깅해주는 것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친하지 않으면, 안 오면 여러분 엉덩이가 뒤로 넘어가죠. 이게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어정쩡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원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깨닫는 게 아니라 누가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요나를 구원한 데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라고 보냄을 받은 것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 다곤 신이 있었어요. 우리 봐볼까요? 여러분, 다곤 신을 보십시오.
다곤 신은 무슨 신이냐면 하반 신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어업의 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성 사람들이 섬기는 이 물고기, 여러분 우상인 이 물고기를 상징하는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요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안 가려고 그래요? 이 다시스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싫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 니느웨로부터 아수르부터 더 이상 공격받지 않겠다 생각해서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지 않게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듯이 물고기 뱃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을 운명에 놓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여러분, 이 아수르를 향한 부정적인 이 정서를 치료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이 부정적인 정서를 자기 스스로가 극복해 보려고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해 버리면 내가 극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물속이 뱃속에 여러분 완전히 죽는 경험을 통해서 아수르가 너희들을 완전히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죽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면 아수르가 너를 잡아 먹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너를 결코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아수르 때문에 갖고 있었던 수치심, 모멸감, 공포, 분노 이런 정서들을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직면을 통해서, 죽음의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정서들을 치료하시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를 보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뱃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데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이방인을 향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직면하고 치유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나가 그곳에서 3일을 버텼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3일 후에야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1장에서도 이방인 선장이 기도하라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3일이 지나서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기 시작할 때, 3일째가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는, 물고기가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여러분 구출해 주는데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만 가지 뉴스를 들었지만 물고기가 사람을 여러분 육지에다가 뱉어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죽지도 않고 그 물고기가 육지로 뱉어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니까요,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나를 뱉어내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애비신자를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 내 자식도, 아니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여러분 우리의 말로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자고 구원을 외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방 전도 축제를 가면서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예비신, 우리가 품은 이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책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지요. 인간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이 기도다. 나는 기도를 단지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는 들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요나는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은 죄다. 인간이 절망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인간이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에 희망이 있다. 즉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찾으면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 문제도 아니고 죽음에 이르지도 않지만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이번 전도 축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